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2월 12일이니 벌써 이 마지막 달도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내일이 주일이죠. 주일 예배가 있는데 내일이 교회에 큰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연말 음악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이 12월 11일 저녁 7시 우리 샬롬교회 본당에서 연말에 있는 우리 교회 가장 큰 행사인 연말 음악 예배 핸델의 메시아를 우리 연합 찬양대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노래하는 위대한 찬양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순환과 부활, 승천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의 마지막 길목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7시 오실 때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 가족들, 자녀들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만 오지 마시고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알리셔서 물론 연말에 분주하겠지만 주일 저녁 7시 꼭 기억하시고 다 함께 나오셔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받는 은혜의 찬양 집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 몇 시라고요? 내일 저녁 7시 어디에서 있다고요? 우리 샬롬 본당에서 있습니다. 내일 꼭 기억하시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니까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은 목사님이 이 구절을 잘못 잡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상반절을 상고한 거고 오늘은 하반절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죠. 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 인생의 목적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함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으니 내 인생의 목적도 주님께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하며 사는 것.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더 구원하여 주님 앞에 이끌고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일이라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는 소위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들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혹은 내가 온 것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니 내 인생의 살아갈 목적도 이것이겠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오신 목적,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삶은 섬기는 삶, 봉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셨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죠. 인자에 온 것은. 그런데 똑같은 인자에 온 것은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삭개오의 회심과 구원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바 당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방황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도적, 간악한 마귀를 상징하지요. 마귀가 오는 것, 사탄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나오잖아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목적도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유한한, 이 귀중한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사람마다 남아있는 인생의 세월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한 40년 더 사실 분도 있고, 한 30년 더 사실 분도 있고, 한 20년 더 사실 분도 있고, 한 10년을 더 사실 분도 있고,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보다 더 단축된 시간만이 내 인생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나의 여생, 내 인생에 남아있는 세월들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사명을 받들어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내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졌다고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 바로 사명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신 예수님,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는 이를 위하여 낳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주님의 출생의 이유, 주님의 출생의 비밀, 나는 이를 위하여 낳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과연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과연 죽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인간이 묻는 모든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시기 위하여,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틴어로
quid est veritas 그렇게 물었습니다. veritas란 말이 라틴어로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quid est veritas. 그 알파벳을 배열을 조합을 달리하면 뭐가 됐냐면 est vir 진리는 사람이다. qui adest 당신 앞에 서 있는 네 앞에 서 있는 자가 진리다 라고 하는 답변이 나오는데 빌라도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진리.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진리신 예수, 구원이신 예수를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오늘 본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반절이 내용이에요. 오늘 하반절이 뭡니까? 오늘 본 말씀의 하반절이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귀했으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가장 몹쓸 죄인, 추악한 죄인, 가망 없는 죄인, 할 수 없는 죄인, 그야말로 죄인 중에 가장 못돼 먹은 죄인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 바울 서신을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는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이 딱 한 자리에서 동시점에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여러 장소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가 쓴 편지의 시점이 다 다릅니다. 초기 서신이 있고 중기 서신이 있고 말기 서신이 있어요. 바울이 일생이 펼쳐지면서 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여러 서신들을 내면서 그 초기에 쓴 편지가 있고 인생의 중간기에 쓴 편지가 있고 그 인생 말년에 쓴 편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 디모데전서 이 말씀은 인생의 그의 사역의 초반기겠습니까? 중반기겠습니까? 말기겠습니까? 말기죠, 말기. 디모데 전후서는 그야말로 그 인생의 말기에 쓴 편지인데 말기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역의 초반기에는 뭐라고 했을까? 고린도서 11장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사역의 초반기에는 바울이 자기 인식, 셀프 아이덴티티죠.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이해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5절 말씀은 신약성경 297면입니다. 신약성경 297면. 신약성경 297면 고린도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가 그의 사역의 초반에는 내가 어느 사도 못지않다. 지극히 큰 사도, 누굴 생각하게 됩니까? 베드로 같은 사도, 요한 같은 사도, 주님을 모시고 다녔던 그 사도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자존감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초기에 세월이 흘러서 그의 사역의 중반기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은 신약성경 312면입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 3장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말기에 이르러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바울이 자기 이해가 세월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서하고 에베소하고 그리고 디모데서는 바울이 사역의 초반기, 중반기 그리고 후반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점이 그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고린도서에서는 이 비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사도들. 에베소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들. 디모데서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죄인. 비교하는 대상이 먼저 달라지고 있잖아요. 자기는 사도들과 견줘봐도 조금 더 딸리는 것이 없는 사도들 누구와 비교해도 나는 더 낫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그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손안에서 단련받고 변화되어 나가면서 나는 성도들과 비교해봐도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구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생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더니 자기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정말 내가 죄인 중에도 가장 못난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사도들과 비교하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는 죄인들과 비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큰 사도도 나와보라,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바울이 그가 주님을 섬기며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더니 나는 성도들과 비교해봐도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했던 그가 세월이 흐르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더니 자기는 사도와 비교할 바가 못되는 존재고, 성도들과도 비교할 바가 못되는 존재고, 죄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래 했더니 죄인 중에도 가장 못된 죄인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바울이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구원받아야 돼?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세상의 중심인데, 모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하여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으니 정말 어리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그런 존재였던 나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며 세월이 흐르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 자기 인식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젊고 어렸을 때는 내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내가 내 나라를 변화시켜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부질없는 생각. 시간이 흘러서 내가 그러면 내가 사는 내 동네를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그것도 부질없는 생각. 내가 사는 내 가정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가정이 변화가 되든가요? 내 남편이 내가 애쓴다고 변화가 되든가요? 내 아내가 내가 노력한다고 변화가 되든가요? 내게서 나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을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는 내 자신도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변화의 시작은 나지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말하지 않습니까? 수신, 자기가 자기 몸을 잘 닦고 자기 인격을 수양하고 그다음에 제가 집을 건사하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야 평천하,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죠. 그런데 기독교의 윤리하고 유교의 윤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교의 윤리는 그야말로 그 순서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닦기 전에는, 내 인격을 수양하기 전에는 나는 가정도 나라도 세상도 어찌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격 수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인격 수양이 평생 하면 완성이 되는 겁니까? 평생 자기 혼자 간수하기도 추스리기도 변화시키기도 어렵게 되는 거지. 기독교 윤리는 그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동네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날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라도 세상도 나라도 동네도 가정도 나 자신까지도 변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는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사도들과 비교하고 더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성도들보다도 부족하고 더 가까이 나와 보니까 죄인 중에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동네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자기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병고 그 질고로 인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셀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연말 음악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